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목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신령한 일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령한 일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참 세상적인 유식한 말을 써가면서 지혜롭게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착각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신령한 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신령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신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다는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주무하세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전도라는 것은 집회니까 사람들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한다, 그거는 인도하는 거지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도를 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병을 고치고 기사의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의적을 행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단 하나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사흘 만에 그 물고기 속에서 토해내는 것 같이 인자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이요 능력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는 법이 있게 된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4절에 보게 되면은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것을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서 사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본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땀이 피가 될지도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체가 저주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8절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단한 겁니다.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하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증거한 사명자 목사님은 일생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게 먹은 것도 전부 다 뭐요? 뒤로 나가지 않습니까? 배설물 버릴 때 무슨 아까워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렸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도 가지고 하나님의 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두 가지는 다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온전한 자들은 장성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 장성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은 내가 분별해서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니까 이것은 비밀 가운데 지혜입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잘나도 그것이 성경을 아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세상 학문이 초등학문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은 성경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글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처음만 되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오히려 높고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요, 오히려 자기 지식 때문에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학문이 높아도 이 세상의 학문은 성경을 아는 하나의 밑거름에 불과한 것이지 그 세상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다 없어집니다.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다 같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비밀한 가운데 있는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 온전한 자들, 장성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비밀인데 그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를 말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기부터 감추인 것들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은 비밀입니다. 시편 78장 2절에 보게 되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전한 바라. 듣고 알고 전한 바가 어떻게 비밀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알고 전한 그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요,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생명나무는 영생의 나무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실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어느 나무의 실과가 그 실과를 먹으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상적인 나무의 실과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나무가 두 개의 나무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어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나무가 있었어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도 따먹고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될 때에 생명나무가 보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 감춰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을 때는 벌은 받았지만은 에덴에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려고 하다가 내어 쫓긴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려 하다가 내어 쫓겼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계시록 2장 보세요. 2장. 계시록 2장 7절로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제가 항상 두 번 읽는 것은 거기 뭔가 또 깊은 뜻이 있는 거. 다시 내가 지금 몇 번 읽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기가 따먹는 거요
하나님이 먹게 한다 그랬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니까 생명나무 실과까지 따먹고 영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어 쫓았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장성한 자라고 할지라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한다고 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그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때가 오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다시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누구 영광을 위해서요? 다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에 뭘 정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 만세라는 것은 꼭 만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을 말합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은 영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before time bega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런 뜻입니다. 오래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 이미 창조하기 이전에, 그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비밀 가운데 있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게 되면은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비밀한 가운데 이 지혜를 감춰놨는데, 만약 이 지혜를 알았다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요, 모든 죄를 다 안고 갔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다만 가룟 유다는 성경에 예정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지만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갔어요. 그러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다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라고 했는데, 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 히브리서 6장 보세요. 6장 5절로 보겠습니다. 네,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랬거든요.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 교훈의 터가 뭡니까?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린 자들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6가지는 오늘날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탈퇴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뭐요?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늘의 빛을 받은 자들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여기 다시 하는 것은 제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다시 영원히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뭐요? 없나니까.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것은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하는 것은 뭐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아니고 다시 하는 것은 뭐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렇습니다. 모르는 자는요, 무지한 자는요, 욕을 보일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자, 아는 자가 욕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대적한다면 뭐냐? 성령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요, 곧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이다.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부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믿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뭐요?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함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직 하는 건 다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요한복음 17장 13절 보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뭐요?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이 지혜는 비밀 가운데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로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하리라?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 뭐요? 비밀이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 장성한 자들도 그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성취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하니라. 혈과 육은요 절대 유업받을 수가 없어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함으로 유업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만세 전에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다 잠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고자 하는 그 지혜의 능력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받을 때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을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홀연 변화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지금 마지막에 역사하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52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뭐요?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5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다 같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이 단상에서 증거되는 사명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게 하는 그날까지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로서 그 축복에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